영국의 교육 철학가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온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유행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꼭 없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바로 거미와 같은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미는 양육강식을 일삼는 사람, 독선주의자, 폭군, 독재자, 살인자, 강도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미는요, 거미줄을 쫙 쳐놓고 어떻게 합니까? 딱 숨어 있잖아요. 그리고 날파리나 모든 것도 날아가다 다 걸리면 거미줄처럼 걸리면 잽싸게 나가 잡아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세상에 그런 사람들 사기쳐먹고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없으면 좋은 거예요. 없으면.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참 불행해요. 여러분의 2020년도 안에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사람은 만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있으나마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있으나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개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개미를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합니다만은, 개미는요,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곡식을 모으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몸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지나가다가 거지가 한 푼 죽지 않아도 그거 외면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왜 재벌이 되어야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여러분, 그런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축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비유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류에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꿀벌과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사랑과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꿀벌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꿀을 취하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이 수수를 갖다가 옮겨 다니면서 수정을 시켜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이나 봄에 벌들이 없으면요, 수정이 안 됩니다. 열매가 없거든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무리 여름 농부가 갖고 와도 꿀벌이 없으면 여러분 열매를 못 먹거든요. 수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기뻐해야 되고. 아멘 안 하잖아요. 이렇게 아멘 좀 해봐요. 괜찮아. 아멘 한다고 벌금 나오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요. 삶의 보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종 인생 가운데 참으로 꼭 있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까지 보니까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디오드레베 9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데메드리오, 그 다음에 1절에 가서 보면 가이오,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세 사람을 여러분 앞에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잘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 9절로 10절에 보니까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자, 9절 다 같이,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디오드레베는요,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으뜸돼봤자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내 인생이 멋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셔야 내 인생이 멋지게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이 93세인데 이분이 나이들 탁 하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 있어요. 목사님, 어디 가서 목사님이 탁 서서 설교하거들랑
뭐 설교가 끝나고 내려오거든. 권사님 집사님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라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 말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자만하게 만드니까. 으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니까 주의 종을 대접할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대접해야지 왜 주의 종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여성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들 축복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잘 섬기고 목사님에 대해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을 가끔 가다 1년에 한 번도 식사 대접 안 하는 사람, 난 이런 사람 회개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묻지 마세요, 진짜요. 아니 나에게 여러분 목사가 설교 한 편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설교 한 편 이렇게 만드는 게 타이핑하는 데만 해도요 여러분 3시간 걸려요. 이걸 갖다가 본문을 가지고 쪼개야 되고 그 다음에 예화를 찾아야 되고 여러분 이게 2-3일 걸려도 이거 하나 못해요. 여러분들 하라 그러면 여러분 진액을 뽑아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배운 학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서 이걸 전해주는 거거든.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목회는요 성령 안 받으면요 목회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사람을 저주할 때 뭐라고 줄 아세요? 너 성령 받지 않고 목사나 해라 그런데, 너 성령 받지 않고 목회나 해라 그런데, 그게 제일 저주스러운 말이랍니다. 성령 안 받아놓으면요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성령 받아놓으면요 설교, 한국 사람들, 한국 목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한국 목사는 일주일이면 13편 설교를 해야 돼. 이게 머리는 한계가 있는 건데 이게 계속 어떻게 나오냐, 거미줄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는 먹여야 됩니다. 새벽기도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걸 먹이는 거예요. 아멘 해요. 어디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그냥 쥐어짜고, 안 되니까 금식하고, 안 되니까 절하고, 안 되니까 여러분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뒹구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처럼 쉬운 게 없어요. 네가 해봐 그래서 내가 네가 해봐. 해보시라고 하면 저는 목사 한번 해보시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이렇게 인색해요 목사한테? 아니 내 얘기가 아니야. 지금 여기 디오드레베가 그랬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요. 디오드레베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잘 봐요. 그 다음에 남을 중상모략하여서 분열을 일삼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막 중상모략하고 막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어째 그런 은사를 받는지 모르겠어. 좋은 은사도 많은데 나는 왜 그런 은사 받는지 모르겠어. 참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한 35년 정도 해보니까 사람이 기질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근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축복에서 잘 들으세요. 뭐 내가 이 설교 들으면 이제 아마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끝찔림도 많을 거야. 보나 마나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뭐 교회는 다 똑같아. 근데 찔리면 찔리거더랑 아프거더랑 여러분들 내가 잘못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찔리거더랑 아파하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왜 날 치냐고 그래. 원래 설교는 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집사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를 칩니까?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원래 설교라는 게 성도를 치는 거예요. 성도를 찌르는 거예요. 성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유가 치는 게 설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바른 삶을 고쳐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찔려야 되는데 안 찔려. 오늘날 왜 문제가 된 줄 아세요?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텔레비만 틀으면 그냥 설교가 줄줄줄줄 나오고 방송만 들어도 설교가 줄줄줄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갈아있거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듣기 좋은 얘기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삶을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를 해야 되고 잘못을 깨달아야 되고 눈물이 나와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 가슴을 치는 게 헬렐레 웃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요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슴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더 다음을 보니까 형제들이 대접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내가 누구라고 이름 안 하겠지만 신집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집사. 쉬었어. 집사인데 쉬었어. 쉬었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나 보네 여기는. 쉬었어요. 이 집사가요, 교인들이 명절 때 가다 목사님한테 선물하잖아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기는 안 하나 보네. 하잖아요. 반응을 좀 보여봐.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나름대로 자기 믿음과 형편과 재정에 따라 하잖아요.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똑같아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딱 일주일 전에 이 집사가, 나이가 제일 많거든. 그러니까 교인들을, 집사들이나 재직들을 전부 다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봐. 너 이번에 뭐 할래? 목사님한테? 너 교회 목사님한테 뭐 할래? 이렇게 물어요. 그래가지고 더 좋은 걸 한다고 하면 너 그거 하지 마. 요만큼만 해, 요만큼만.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조정한 거야. 조정을 했더라고.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보다 더 좋은 걸 하면 자기가 목사님한테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고 더 자기가 최고라고 받고 싶은데 자기는 그 능력이 안 돼. 지금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미리서 조정을 하는 거야. 난 놀랬어요. 나 진짜 충격받았어. 나는 그거 안 갖고 와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직통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 갖고 먹고 살아도 넘쳐. 나는 넘쳐.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나는 뭐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고 살아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머리가 돼야 되니까, 자기가 여러분들 최고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잘 들으세요. 상향 평준화가 돼야 돼. 계속 잘하는 사람 위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할 때 목사님 안 하는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돼.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잘하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해요. 듣기가 좀 거북스러워 어쩔 수 없어. 나나되니까 이런 얘기 해요. 다른 사람들 못해 이거 겁나서. 나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깨지지 않으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 안 돼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오잖아요. 잘 들어요. 그 사람은 뭐냐, 어떤 구실을 통해서도 자꾸 눌러앉혀요. 아니 언제부터 지가 왔다고 말이지. 이제 새파란 게 말이지. 뭘 새파래? 그 사람도 50이 넘었는데.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새파란 것이 말이지 말이야. 설친다고. 뭘 설쳐? 원래 교회는 설치는 사람이 뭐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가. 잘 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다운이 되는 거, 못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선 사람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요 교회가 자꾸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무것도 안 돼요. 잘 들으세요. 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여기 주위에 있는 교회 땅 다 사버려가지고 그냥 한 2,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가지고 멋지게 목회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이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헌신한 성도들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요 교회와 비례해서 갑니다.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안 되고 교회가 자꾸 그러면 성도의 삶도요 자꾸 어려워져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 보세요,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축복할까요 안 할까요? 주의 종에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빨리빨리 대답이요. 시간 없어. 안 하겠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은 더 안 되겠죠.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중심으로 계속 다운이 되는 거예요. 계속.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게 실제예요. 실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근데 그래가지고 계속 다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안 되는 거지.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내 머리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제주도로 보내버렸어. 제주도. 지금 제주도 오지도 못해. 제주도 가버렸어. 보내버렸어. 하나님 제주도 보내버리더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얘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몇 사람이 앞에서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 그런데 목사가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교회가 파동이 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성도 중에 왕벌 신자가 나오면 돼. 그 얘기 하나 해줄게. 유현동 목사라고 우리 종의 우리 합동교단의 부흥사회 그 증경회장이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익산의 어향교회를 부흥회를 갔답니다. 그 부흥회를 가서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 6시에 모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목사님도 강사가 이제 가서 있고 또 장로님도 와 있고 또 집사님도 와 있는데 목사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5분 늦게 오셨어. 그래서 목사님이 5분 늦게 오니까 장로님이 계시다가 아이 목사님 뭐하다고 이렇게 늦게 오시냐고 말이지. 지금 이렇게 다들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제일 먼저 오셔야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고. 목사님한테 장로님 말씀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 목사님 멀쩡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서도 멀쩡한 게 있으니까 갑자기 그 옆에 있던 몸집 이런 그 집사가 장로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장로님 목사님이 늦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아니 목사님이 생각 없이 늦겠느냐고. 아니 목사님께서 늦을 만한 이유가 있어 늦는 건데 왜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그러면서 호통을 치더래요. 그러니까 더 황당하지 이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깨갱거리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났는데 너무 이제 그 유현동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상하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밤 집회를 마치고 이제 숙사로 넣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집사님을 서재를 부른 거예요. 서재를 불러가지고 어제 일을 이제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막 싸납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럽니다. 생각이 있어서. 저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 담임 목사님 방패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방패가 되기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유는 뭐냐면요.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3, 4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면요 30명에서 100명이 된답니다. 그렇죠? 100명 되죠? 빨리 반응을 보여봐. 100명이 됐어. 그래서 교회가 막 잘 되려고 그러면 갑자기 교회가 누먹어 퍼지는 거야. 뭐 목사님이 무슨 술집을 갔다는 둥 뭘 했다는 둥. 왜? 목사님이 술집 옆을 지나갔거든. 근데 술 먹는 집사가 딱 보니까 목사님이 술집 앞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술 먹으러 다닌다 이렇게 소문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자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얘기가 자꾸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술렁술렁하죠. 은혜가 떨어지죠. 아니 알코올 중독자 목사 앞에서 무슨 신앙생활 하겠어요? 교회가 쫙 빠져나가는 거야. 다시 30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열심히 전도해서 막 해놓으면 또 그런 루머가 생겨서 또 역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 개척을 해보면요 30명에서 한 100명, 80명, 100명 이렇게 되다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 교회가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팍 빠져버립니다. 팍 빠져버려요. 그래서 또팍 하면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결심했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목사님의 방파매기가 되겠다. 근데 참 재밌는 거예요. 성도를 목사님이 혼내면 그 사람이 시험 듭니다.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성도하고 싸우면 예를 들어서 또 내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성도가 뭐라고 하면은요 절대 그 사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양말은 뭐냐면 그래서 나는 왕벌 집사입니다. 왕벌 집사. 벌 중에 왕벌. 다 그래서 교회의 기강을 잡아나가요.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면 권사가 왔었어요. 양권사라고. 이 권사가 딱 온전히 딱 우리 교회로 왔는데 이 양반이 오늘날부터 집사들을 막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집사들 갖다 막 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래 막 혼내키니까 워낙 세게 얘기를 하니까 다 꼼짝을 못해요. 나가 말하면 웃어도 그 권사가 딱 눈만 부려버리면 다 그냥 다 막 중간 막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강을 딱 잡아버리더라고. 야 그때 제가 본 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성도 한 사람, 집사 한 사람, 권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실수할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감싸줘야 되고 그걸 갖다 커버하고 그럴수록 더 기도해 줘야지. 아멘 안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할 권리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전파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사들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지, 성도를 세워야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지. 아멘?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일합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그랬어요. 이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일해야 안 돼. 성경에도 보면 이런 디오드레베 그냥 또 나와요. 그게 누구냐?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요,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서 부어가지고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 하면, 그것을 왜 깨뜨리느냐고, 그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말이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근데 가룟 유다의 목적은 뭐예요? 300데나리온에 들어오면 전대를 갖고 있었으니 자기가 그 중에 일부를 착복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비난하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때는 이 여인이 한 아름다운 헌신도 전파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념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요, 누가 막 째려보기도 하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시험 드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시험도 일 못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과 믿음의 길을 그냥 앞만 보고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 강문호 목사님 잘 아시죠? 강문호 목사님 한번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파나이 섬에 선교하는 그 동생이 거기서 선교를 합니다. 강요한 선교사라고. 이분이 거기서 이제 선교사를 하는데, 이 강문호 목사님이 선교사들 잘 돕고 선교에 대한 비전과 마인드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파나이를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현지 선교사들 50명을 대접하려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식당을 가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후진국 가면 다 차들이 뭘까요? 다 중고차, 10년 이상 된 차들이거든. 더구나 디젤 차니까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버스가, 선교사를 태운 버스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뒤에 강요원 선교사가 그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매연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이 뒤에 타고 가는 그 강문호 목사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앞으로 추월해가지고 앞으로 가라. 매연이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 가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기사가, 목사님, 선교사님이 뒤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 뒤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뭐냐면 선교사님 뒤따라오라고 했으니까 버스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강문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그 선교사님의 형이야, 형이니까 내가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 가. 추월해서 앞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목사님, 선교사님이 뒤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버스 뒤따라오고 했으니까 저는 뒤따라가야 돼. 끝까지 버스 뒤만 따라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문호 목사님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어떻게 해요? 앞에 안 가니까 연기를 다 마시고 고통스럽게 식당을 갔답니다. 식사를 다 잘 대접을 하고 이제 와가지고 동생하고 이제 저녁에 차를 마시면서, 야, 오늘 낮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운전기사한테 앞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네가 뒤따라오라고 했다고 끝까지 뒤따라와가지고 내가 매연을 다 먹고 내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동생 강요한 선교사가 껄껄껄 웃으면서, 목사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요 화단에 물을 줘라 그렇게 시켜놓고 갔더니 비가 오는데도 계속 물을 주고 있더래. 비가 오는데도 물을 주고 있더래. 자기가 신방 다 갔다 돌아와서 보니까 비가 오는데도 계속 물을 주고 있더래.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지금 비가 오는데 왜 물을 주냐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물 주라고 했으니까 저는 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마인드와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이 충성할 수 있죠.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보면서 잔머리 굴리면요 절대 하나님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100장이 없으면 또 주일도 못해요.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할 때 참으로 어려운 일도 있고 방해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과 말씀과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요한은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데메드리오입니다. 오늘 12절이죠. 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데미 신전 옆에서 조그만 은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수공업자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우상은 숭배하지 말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상을 안 사고 이런 은신상을 안 사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고발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돌을 쳐서 여러분 죽여가지고 성 밖으로 내던져버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에게도 진리에 대해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우리가 잘못된 모든 습관이나 행동이나 가치나 여러분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빨리 바꿔야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변화됐을 때에 그런 여러분 두 때나 되는 거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나서신 주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이런 신앙과 믿음이 변화가 되고 그런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과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됐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계기가 옵니다. 이때가 왔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들 무식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가 베드로가 변화되고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놀라운 능력의 복음 전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 불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성령 은사 받아가지고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잘못된 건 모든 것을 깨닫고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런 여러분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 증거하면서 세계 복음화에 주춧돌을 놓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이요 쓰임받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여러분들 교수로 쓰임 못 받으면 별 볼 일 없어요. 저는 뭐 여의도고 뭐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가보면요 명함 보면요 다 변호사들이고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박사학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뭐 다 쟁쟁해요. 얘기 들어보면. 근데 여의도 바닥에서 여러분들 돌아다니고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안 써주니까. 안 써주니까. 여러분 공부했다고 서울대 나왔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다 쓰임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쓰임받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고 여러분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 이거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시고 그 일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변화가 될 때에 데메드리오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번 부흥회가 마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바쁘다고.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연초가 돼서 목사님 다 임명을 하면, 아이고, 저는 능력이 모자라고 실력이 없어갖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력 없는 줄 알아. 능력 없는 줄 알아. 돈 없는 줄 알아. 아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그 일을 위해 쓰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해. 아이고, 그래도 제가 겸손한 것처럼 말하지만 겸손 아니야. 일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게. 그럼 제가 말합니다. 능력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능력 주실 거야. 돈이 없어? 하나님 나 돈이 없는데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기도하라고. 아멘. 실력이 없어?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은사 주셔가지고 실력 있게 하나님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일했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 있습니까? 원래 우리 가진 거 없어요. 우리 능력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셔서 쓰시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따라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무슨 능력 있어요 뭘 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일해 보니까요, 교회에서요 실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은요 시켜보면요 뺀질뺀질하고 안 합니다. 근데 능력도 없고 별 볼일 없는 사람 시켜보세요. 얼마나 감사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하는데 1년을 딱 맞추고 나면요 열심히 한 사람은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근데 1년이 맞추고 나면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저 사람은 잘할 것 같아.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끝나고 나면 열매가 없어.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 열매를 주시옵소서. 농부가 여러분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죽으라고 땡볕에서 여러분들 가꾸고 그럼 뭐합니까? 가을 돼서 열매 없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가을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어.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해. 그럼 하나님이 태풍 불어가지고 싹 쓸어버려. 다 떨어져 버렸어. 추석 전날 태풍 불어버렸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년 농사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막 열매 맺고 내일 딱 추수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면 싹 쓸어버린다니까. 한순간에 날아가버려요. 여러분에게 그나마 이런 은혜 생활하는 것이 축복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아멘. 좀 세게 해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있는 사람이 누가 같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온전하게 변화됐던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1절로 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고린도 교회 집사가 된 후에 버가모 교회 감독까지 된 인물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요 전도자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접대하고 봉사하는 헌신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이오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가이오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자, 그러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 5절 보니까 가이오는 따라하세요. 사도 요한에게 사랑받는 자였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3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이오에게 말씀하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라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두 번째로 뭐예요? 2절에 가서 보니까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5절 가보세요. 5절 가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아멘. 왜냐하면 교회에서 충성스럽죠. 순회 복음자들이 와서 힘들게 와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힘써 어려운 가운데도 힘써서 그를 돕고 그들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교회를 돌보고 아멘 안 하잖아. 아멘. 그렇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만 생각하면 사랑스러운 거야. 축복해주고 싶은 거야. 기도해주고 싶은 거야. 아멘.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그런 가이오이기 때문에 2절의 내용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이 우리는 축복의 말씀으로 잘 많이 인용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액자대에 걸어놓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액자로 걸어놓고 그렇게 되기로나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잘 보세요. 그 말씀은 아무나 받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서 주의 종에게 인정받아서 주의 종이 축복하고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어서 그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2절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주의 종에게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받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2절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종에게 사랑받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참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목사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목사 대적하는 사람. 왜 목사를 대적합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 동네를 이렇게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거든요. 그 옆에 나이가 드신 어른이 하나 분 계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술만 먹고 지나가면요.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교회를 향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막 삿대질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번 봤어요. 그래서 3번만 하면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3번째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양반이 안 돌아댕겨. 그리고 지나가질 않아. 왜 안 지나가는 걸 했더니 그 양반이 2번째 교회를 욕하라고 지나가다가 집에 들어가다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 버렸어. 팔이 똑 부러져 버려가지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돌아다니길 못하는 거야. 이 양반이 그때 깨달은 거야. 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를 만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나이가 한 70이 넘었는데 꽉 보면요 저쪽에서 가다가도 보면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이러잖아요. 아니 왜 교회를 욕하냐고. 교회가 자기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근데 참 희한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고치세요.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동산입니다. 주의 종은요 여러분들 여러분 계속해서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지나가다가도 그 집사님 생각하면 아이고 들어가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고 가야지. 지나가다가도 바쁜 일이 있어도 지나가다 들려서 기도해주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 축복의 사자로 세웠는데 왜 그분하고 접질라고 그러냐고. 난 이해를 못하겠어. 난 왜 그럴까. 뭔 생각인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헌신하고 아멘 좀 해봐요. 아멘을 팔아먹었어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 있잖아요. 목사가 되려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꿈도 못 꾼 사람이야. 안 꿨어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가 좋아. 그냥 회사 갔다 오면 제가 로켓 보이라 그때 청년 때 다 다녔는데 70년대 회사만 갔다 오면 회사는 전 잔업을 안 했어요. 하도 잔업을 하니까 사장이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과장이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부장이 불러서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사장이 부르더라고. 딱 사장 와서 뭐라냐. 자네는 회사가 바쁘면 회사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바쁘면 좀 잔업도 하고 좀 시간의 수당 일도 좀 해야 되는데 자네는 왜 그렇게 일도 안 하고 맨날 그냥 6시 땡 가면 대학생처럼 가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 사장님 저는 8시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은 제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시간은 교회 가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잔업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하는 거지 회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대신에 저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성실하게 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안 쉬고 일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혼낼 수도 없고 안 혼낼 수도 없고 나를 물끄러움이 있어도 알았네 가보세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미친 듯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어려운 게 보면 봉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원서 사고 나 의논도 안 했어요. 당신이 원서 사 갖고 와서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아예 안 가겠다니까 자기가 그냥 돈 10만 원 꺼갖고 와갖고 그 당시 돈도 없으니까 돈도 10만 원 꺼갖고 와서 자기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 즐겁잖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인생길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교회 가는 것도 좋지만은 적당히 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일해야지. 그래. 여러분 교회 일 주의 일만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 돈 버는 문제도 해결되고요.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 문제도 해결되고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확히 잘 주면요. 여러분 인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 저는 인생을 살면서 딱 정한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 청년 때부터 그랬어요.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어떤 필요한 게 있으면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난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딱 깨닫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 딱 단판 짓고 나서부터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죄 일만 했어요. 전도사를 가는 게 한 푼도 안 주더라. 한 푼도 안 줘도 가서 했어. 그랬더니 탁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만나게 되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다시 등록금 100% 다 나오고 그랬어. 그거 갖고 고민할 필요 없더라. 그 목회하면서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교회에서 사립을 얼마 주나 그건 당신 알아서 하라고 난 신경 안 써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 돈 갖고 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막 땅을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멘. 내가 여러분 자랑한다고 싶어서 해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38,000평 땅이 있어요 지금. 적지 않은 땅이에요 그게. 근데 그 땅 어떻게 샀냐면 재밌게 샀어요.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땅 볼 줄 아니까 내가 땅 볼 줄 아는 사람 유명하거든. 땅 볼 줄 아니까 땅 좀 보러 가자 그러더라고. 그 땅이 쓸만한 땅이냐 이제 봐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니까 그래 가겠다고 그래서 저 음성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살 의사가 있어서 사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 사시라고 그냥 뭐 손해는 안 볼 것 같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땅을 사면 양도세를 당신들이 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보시오. 양도세라는 것은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땅을 팔았을 때 이익이 생겼을 때 거기에 세금을 내는 것이 양도세인데 당신이 양도세를 내야지 왜 땅 사는 사람이 양도세를 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럼 안 삽니다. 그래서 끝내버렸어요. 끝내버리고 나서 우리 장인 장모가 그 옆에 이제 큰바위 얼굴이라고 해서 그 현대병원인 요양병원인데 거기 계셔갖고 그 명절 뒷날까 우리 거기를 갔어요. 가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문득 그 땅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여보 옛날에 내가 얘기했잖아 그 김은식 목사님 얘기하던 그 땅이 바로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는데 우리 거기를 한번 놀러 가다가 지나가다가 한번 들렸다가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어떤 노인 양반이 저기서 뭐 이렇게 기분을 메고 밭을 메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이렇게 봤더니 누구시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한번 지나가다 들렸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이제 그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정자로 오시더라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뭐 이 땅을 살려고 그랬었는데 뭐 앉아 그게 그게 나거든. 이 양반 모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모른 척하고 들었지 뭐. 듣고 이렇게 그러냐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나를 우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라고요. 이렇게 훑어보더니 목사님이시라 그러는데 목사님 이 땅 사시오 그러더라고요. 나 돈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나 돈이 급한 사람이 하니까 이 땅 그냥 계약금 주고 중도금 알아서 대충 주고 3년 후에 주든 4년 후에 주든 돈 생기는데 나머지 잔금은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줄 테니까 목사님 보아하니까 얼굴 보니까 뭐 사기칠 사람 같지 않고 나도 돈이 급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님 사시면 이 땅에 앞으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31,000평이었어요. 그래서 3만 원씩 9억에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근데 마침 그때 내가 또 땅을 팔아가지고 3억인가 돈이 있었어. 3억이 현금이.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9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후에 4년 후에 예를 들어서 그 잔금을 주면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그 당시에는 이자가 셀 때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3년 후에 주든 4년 후에 줘도 상관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보고 먹으라는 거잖아. 사람이요 하나님 주실 때 그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돼. 이거 하나님 나보고 먹으라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진짜로 3년 후에 줘도 되고 4년 후에 줘도 되냐고. 내가 돈 생기면 잔금 줘도 되냐고. 그러니까 계약금은 걸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도금 알아서 주래. 5천만 원 주든 1억을 주든 당신이 주고 싶은 대로 계약 중도금 주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알아서 주라는 게 돈 생기면. 이건 뭐 땅 짓고 헤엄치기지?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반응을 좀 보여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나 먹으라는 거구나. 이게 딱 감이 오더라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땅을 내가 샀어요. 근데 이제 잔금은 이제 한 6억인가 남겨놨죠. 6억인가 남겨놨어. 그러고 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얼마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와서 한 서너 달 지났는데 목사님 그 동네 어른들이 이제 그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어른들이 이제 나보고 그러면 그 윗땅이 붙어 있는 땅이 17,000평이 있는데 그 주인이 암이 걸렸대. 그래가지고 그 땅을 빨리 팔아야 된대. 그러니까 그 땅은 지금 다른 사람은 맹지인데 나한테는 바로 붙어있는 뒤에 땅이니까 바로 나 땅을 거쳐서 가면 되잖아요. 맹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반절 가격이면 살 수 있으니까 목사님 이거 사시래. 그래서 반절 가격이란 말이 또 내가 또 귀가 썩이 됐어. 그 반절 가격으로 그럼 그렇게 해줄 수 있냐 했더니 자기들 다 작업을 하겠대. 그러니까 반절 가격을 줄 테니까 하겠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반절 가격을 주면 제가 하겠다 그랬어.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전화가 또 왔어. 목사님 반절 가격 다 해결됐으니까 와서 사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반절 가격에 17,000평 사버렸지. 졸제 48,000평이 된 거야.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도로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했는데 한 2년 지나니까 그 위에 땅을 이제 이 사람한테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건축업자야. 그 위에 우리 땅을 지나가는 위쪽으로 그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다 도로 땅을 사가지고 건축업자니까 콘크리트로 그냥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도로를 내버렸어. 그래서 나는 도로가 없는데 이 양반이 또 신기하는 게 뭐냐면 도로를 자기가 그 땅을 사갖고 도로를 내는데 내 땅이 중간에 이렇게 걸쳐 있어. 내 땅을 안 거치면 지가 아무리 뭐 건너갈 방법이 없어 여기를. 나보고 와서 목사님 만나자 그래서 만났죠. 목사님 제가 저기 도로를 낼 테니까 목사님 요 땅에 도로만 이제 차가 한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 도로를 냅시다. 제가 다 내고 목사님 허락만 하면 그 땅을 목사님도 다 쓰면 되니까 내가 안 할 이유가 없지.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토지 사용서 다 쓰고 인감 첨부하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도로를 자기가 냈어. 그 콘크리트로 그냥 건축업자니까 지가 다 막 콘크리트 다 위에까지 쫙 도로. 근데 위에 땅까지 도로가 쫙 나버린 거야. 아멘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졸체 그냥 갑자기 38,000평이 내 땅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 그러니까 희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 나머지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 3년이 지난 다음에 또 그 제가 북한 속에서 10년이 시흥시에다가 그 누가 가운데 4차선 도로가 나는 땅이 하나 있었는데 초토세 1,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이제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집사님이 나를 좋아하는데 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거 1,200만 초토세 내고 목사님이 가지시래. 그래서 그 땅을 내가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땅이 도로가 가운데가 쫙 나니까 별 볼 일 없는 550평이었는데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 가운데 도로를 없애 주시옵소서. 3년을 기도했네. 그게 원래 계획도로거든요. 계획도로 딱 올라오는 도로였는데 메인으로. 그렇게 3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로를 위쪽으로 도로를 딱 바꿔버려가지고 요렇게 도로가 나면서 내 땅에 딱 3평만 걸친 거야. 그래가지고 그 550평이 온전하게 살아나 버렸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땅을 팔았거든. 한 5년 정도 돼갖고. 그런데 그 땅이 이제 돼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산 지 3년 6개월 만에. 그래서 그걸 6억 8천에 팔았네. 그래가지고 다 자금 치러버렸지 뭐.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땅 부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맞춰가시는. 여러분 그 계획도로는 절대 안 없어진 겁니다. 계획도로기 때문에. 근데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바꿔버리더라고요. 저쪽으로 돌아와서 올라가게 만들고 이렇게 샥 돌아와서 그 앞에 쫙 걸려가지고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 그 땅이 온전하게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온전한 땅의 돈이 6억 8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저께 설교했지만 그저께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했지만 그게 우연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들 그렇게 말합니다. 돈 생기거나 딴짓하지 말고 땅 사라, 땅 사라. 그래야 땅거리고 산다. 내가 하는 신앙관이에요. 여러분 땅이 있으면 땅거리고 땅이 있으면 뭔 일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돈이 생기면 땅 사라 그래요. 근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사람들이. 대한민국은요 인구는 많고 땅은 적잖아요. 땅은 항상 오르게 돼 있어요.
땅 사람은 이 건물을 투자하면 실패할 수 있어도 땅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경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면 뭘 주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 거야. 땅을 주셔요. 땅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땅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내가 볼 때는 여기 이거 지금 뭐 순례가가 됐다. 순례가가 됐으니까 좋은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땅값이 싸잖아. 그죠? 땅값이 쌀 거 아니야. 여러분, 딴 사람의 위기가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왜 우리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면서 그 한정 내에서, 그 한계 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일하려고 합니까? 한계 내에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을 해야지. 여러분 입에서 자꾸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속부터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언제 안 된다고 하는 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라 그러지. 근데 너 벌벌벌 떨어라 그런 일이 있냐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제가 첫날 원리를 알려주고 둘째 날 실제로 보여줬고 셋째 날 지금 여러분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 이제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나에게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조그만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어떤 사람을 이뻐할까요? 열심히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 맡겨진 사명 가장 힘들어도 돈이 없고 그런데도 열심히 하면 얼마나 목사는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뺀질뺀질하게 말도 안 들으면서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 목사를 감동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차피 인생이라는 건요. 제가 인생 나도 뭐 적게는 안 살았어요. 제가 한 64년 됐는데 산지가 뭐 그렇게 적게는 안 살았어요. 저도요. 목회도 한 35년 정도 했고 세상에서도 놀 만큼 돌아봤고 그 세상도 좀 보이고 신앙도 보이고 영적인 것도 볼 줄 알고 세상적인 뭐 그런 것도 다 봐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여기서 깨달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전부를 우선순위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우선순위가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 어떤 분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 쳐다 안 봐요. 사람한테 사정 안 합니다. 저는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부여잡으면 하나님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놀랍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예를 들려고 하면 밤새도록 내가 간증거리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아봤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저께 설교한 얘기가 내가 그냥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실제로 그렇게 믿고 나는 그렇게 실제로 살아온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난 전해준 거예요. 아멘? 네.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추상적으로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과 마음을 같이 하고 주의 종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밤새도록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좋은 축복 일인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 진짜 힘들 때가 언제냐면 같이 힘을 합쳐줄 사람이 힘을 안 합쳐주잖아요.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때 힘들어요. 하나님 바라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은 사도 요한에게 사랑받는 자가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주의 종에게 축복기도 받고 주의 종과 함께 할 때에 그런 위대한 동역자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에바 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과 함께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함께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께 의논하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아멘 안 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요는 오늘 3절에 가서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랬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 산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인생을 살 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 고개 들고 날파요. 적을 것 없어요. 내 설교 적을 필요 없어요. 설교는 적는 게 아니고 강의는 적는 건데 설교는 적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입술을 쳐다보면서 그의 입에 떨어지는 말씀을 그 즉시 받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에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되고 감동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설교는 적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신앙이 실패하냐면요, 하나님께 자기를 굴복 안 시켜요. 제가 그래서 첫날에 설교한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 주인. 나는 그의 종. 그건 종은 주인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왜 신앙이 흔들리고 힘드냐면요, 내 생각이 있어서 문제예요. 내 생각이 있어서. 문제가 그겁니다. 내 생각이 있어서 문제예요. 내 경험을 갖고 되거든. 나의 한계성을 자꾸 주장하거든요.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일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을 좀 보세요 이래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보세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의 1년 예산을 보세요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산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수입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는 수입 예산 안 세웁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 지금까지 수입 예산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그 한 해 동안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출 예산을 세웁니다. 지출 예산을 형편과 처지를 따라 세우는 게 아니고 그 해에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그 일에 맞춰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떤 때는 막 많을 때도 있고 어떤 적을 때도 있어요. 일이 많을 때는 많고. 무슨 말이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수준은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우리는 10억 일을 계획을 세울 때가 있어요. 지출 예산을 세울 때가 있어요. 수입 예산을 어쩌면 지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수준이 5억밖에 안 되는데 5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번에는 뭐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면서 이 올해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출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올해는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셔요. 제가 왜 이런 그 마인드가 생겼냐면 제가 이제 충격교회 김창희 목사님 모시고 이제 북한 소개 났는데 우리가 조준삼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들 15명이고 그다음에 교직원들이 이제 한 전사들이나 이렇게 해서 한 70명, 일반 또 직원들이 한 30명, 한 120명, 120명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제 1년 예산을 35억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되면 정초가 되면 항상 김창희 목사님, 우리 교역자들이 조준삼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목사들만 김창희 목사님 사택을 찾아가서 이제 세배 신년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장이니까 김창희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1년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1년 또 우리 용돈을 드리고 그다음에 1년 우리가 계획할 일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심히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35억, 45억, 그때 45억을 세웠으니까 우리는 대단하게 세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김창희 목사님한테 가서 탁 보고를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신학생들 막 키우고 이렇게 막 하면서 하고 45억을 세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김창희 목사님이 그 양반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다 그러더라고요. 들어서 딱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45억의 예산을 세우고 2000 하여튼 몇 년도에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북한 성교원에 하나님 복 주셔서 1000억 이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넘치게 신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45억 세웠다고 우리 뻥이고 갔는데 뭐라냐, 하나님 1000억 이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얘기야.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야, 역시 그릇 차이가 있구나. 에? 그릇 차이가 있구나. 김창인 목사님의 그릇과 우리의 그릇은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 그때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멘. 그러니까 그 어르신은 충영교회 그 엄청난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이유가 그 어르신의 그릇이야. 그게 얼마나 비난이 많고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방송까지 때렸지 않습니까? 충영교 이렇게 크게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대리석으로 막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릇이니까 그걸 거뜬히 해내고 남더라고. 그때 제가 배웠어요. 그렇다. 그릇을 키우자. 큰 그릇을 가져야 큰 인물이 되고 큰 일을 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형편 가지고, 여러분과 일하려고 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서 일 못해요. 힘들어서 일 못해요. 아니, 왜 우리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느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고, 그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갖지 않느냐고. 아멘 안 하잖아. 이게 봐. 나 혼자 떠드는 거야. 야, 저 혼자 그냥 힘들게. 뭔 말인지 들을 끼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멋지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나의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첫째 따라하세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 아니야. 주님의 날이야. 주일날 바쁘다고, 주일날 결혼식 간다고, 주일날 무슨 어디 아파서 누가 아파서 가야 된다고. 주일날 아픈데 왜 당신이 가냐고. 당신은 교회 와야지. 아프다고 교회 안 와요. 여러분, 아프다고 교회 처음에 속았어요. 제가요. 보세요, 집사님 왜 안 나왔어? 아이고, 제가 감기 면서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프니까 못 오지. 근데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프면 집에 있어야 돼, 교회 와야 돼. 여러분, 나으려고 그러면 교회 와야 돼, 집에 있어야 돼. 잘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제가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죠? 기도를 해봤더니, 아니, 아플수록 교회 와야지. 그래야 살지. 아프다고 집에 있으면 사나? 더 아프지? 그때부터 아프다 혼내요. 아니, 집사님, 아프니까 교회로 와야지. 아프니까 주일날 교회 와야지. 아이고, 아파서 어떻게. 아프면 유아실에서 들어 누워서 예배드려. 아멘 해요. 아이고, 결혼식 있는데 친척집이래. 당신 안 가도 갈 사람 많어. 내가 주일날 결혼식 하는데 못 간다 그러면 축의금 5만 원 그럼 10만 원 내. 그 10만 원 계좌로 보내줘. 그리고 이야기해. 내가 교회 그래도 권사인데 주일날을 결혼식 알아서 내가 자꾸 가고 싶었는데 내가 주일날 권사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 양해를 해달라. 그래서 5만 원 내가 축의금 할 건데 내가 못 간 죄로 5만 원 플러스 10만 원을 내가 보냈다. 이러면 여러분 욕 안 해. 그렇지, 권사가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게 맞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주일날 권사가 교회 간다 그러면 그 말이 맞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만 안 맞아. 그죠? 나만 안 맞는 거야. 우리 여러분만 아이고 결혼식인데 아이고 그래도 조카가 결혼한다 거기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거든. 아멘 좀 해봐요. 달라야 되잖아요. 주일날 다 갈 때 다 가고 쫓아다니고 다 쫓아다니고. 그게 무슨 신자예요? 무슨 집사야 권사예요? 그게. 그걸 끊을 수 있어야지. 그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가면 경양 유황탕이 있어요. 이충석 장로님이 하시는 건데, 경양교회 서건태 목사님 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이 장로님이 90년도 3월에 목욕탕을 개업을 했어요. 개업 예배를 서건태 목사님이 와서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목욕탕에 와서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서건태 목사님이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 목사가 목욕탕에 가서 개업 예배 드릴 때 주일날은 성수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 설교 보통 목사 못합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못합니다. 서건태 목사님이니까 했어. 그런데 그때는 그 집사님이었는데 이충섭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고 목욕탕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하라고 붙였어.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문 닫고 목욕탕에 문 닫고 교회를 갔어. 여러분, 목욕탕은 주일날 손님이 평상 전체 매출의 40% 정도가 주일날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이 동네는 고개를 안 끄덕거려. 모르지. 목욕탕은 안 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40%가 나와요. 그러니까 목욕탕 문 닫으면 그 주일날 문 닫으면 그건 게임이야. 오바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출이 적으니까 힘들어요. 수도세 내기도 힘들어. 그래서 수도세 내기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땅을 판 거예요. 지하수를 끌어다가 쓰려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끝까지 주일은 쉽니다 그러면서 주일을 지켰어.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옆에 이제 그 땅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서 이제 왜 수도세가 감당을 못하니까 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갖다가 나왔는데 이게 물이 쾌쾌하니 뭐 찝찝하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물이 나와서 실망을 하고 하나님이 좋은 물을 주실 줄 믿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팠는데 지소하고 쾌쾌한 물이 나오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왜냐면 어려우니까 이걸 안 쓸 수도 없어. 그래서 그 물을 끓인 거야. 끓였는데 이상하게 매끌매끌 미끌미끌 하고 유황 냄새가 나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끓여가지고 그 물을 써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야 얼마나 물이 좋은지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야 여기 유황온천이 생겼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 그래서 막 유황온천이 났다고 소문이 나니까 아파트 한가운데에 거기가 철산동이라고 해서 하안동에 한가운데에 이 유황온천이 생겼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전 데서 다 여기만 오는 거야. 목욕하러. 그 가리봉이 뭐 이쪽 다 해서 이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목욕탕 주인들이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어. 아니 어떻게 아파트 한가운데서 유황온천이 나오냐. 말이 안 된다. 이게 사기다. 그래서 사기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이게 국민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각 기관에서 그 물을 떠다가 조사를 다 했어. 1년 동안. 얼마나 어렵겠어요. 막 이제 사기꾼이다 뭐 별 얘기 다 들었어. 그래가지고 조사를 다 했는데 결과가 나왔네. 뭐라고 나왔냐면 다량의 유황이 함유된 확실한 유황온천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그렇게 그걸 딱 때려줘 버렸네.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홍보가 돼 버렸어. 그 다음부터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야. 떼거지로. 그래서 그 목욕탕은요 딱 가서 들어가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저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무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들어가세요. 목사는 다 공짜야. 목사님 다 공짜야. 목사님 하고 그러게 말하면 다 공짜야. 그래가지고 막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2억 11조를 그 경양교회가 크게 교회를 졌거든요. 건축위원장 처음에는 부위원장 하다가 나중에는 건축위원장 돼서 몇십억을 헌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크게 건축해서 복을 받았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윤종숙 집사와 결혼해서 보증금 40만 원에 월세 4만 원에 사글스방에서 살았습니다. 너무나 젊었을 때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외항선을 탔어요. 외항선. 여러분 외항선이 아시죠? 이건 진짜 오갈 데였고 인생 마지막에 가는 게 외항선 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항상 이분은 뭐냐면 서건태 목사님이 굉장히 강한 분이거든요. 고신층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분이 시키는 대로 그냥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거 믿음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욕탕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에서 그래서 이 간증하기를 주일 성수와 철저한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셔서 유황온천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내 사업을 복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내가 한 얘기가 국민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간증이 실렸었어요. 제가 그걸 스크랩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요? 가난할수록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어렵다고요?
어려울수록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주일날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 나와야 돼. 내 날이 아니야. 더군다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분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은 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주일날이 됐다가도요 반드시 주일날이 되면 토요일날 집에 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목사 아들 집에 갔어도요, 그 권사님이요 토요일 되면 교회로 왔어, 집으로 왔어요. 엄마 여기 우리 어머니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아니다, 나는 내 교회 가야 된다, 내 자리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주일날 되면 내 교회 왔다고. 요새는 안 그러더라고요. 응? 주일날이 됐는데 뭐 어디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어디 가고. 아니 내 교회도 모르고 남의 교회는 모르면 안 돼. 물론 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나 성도는 내가 섬겨야 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국민은 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공부를 시키는데, 여러분 성도는 내 교회관이 있어야 돼. 내 교회관. 아멘. 여러분 성도는 내 목사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목사죠. 우리 이 목사님도 목사고. 내가 여러분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잖아. 아니요? 설교 잘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설교를 나 쫓아다니면 안 돼. 그런 미친 것들이 가끔 있어요. 서울까지 와요. 제가 전국 보게 다니다 보면 은혜 받았다고 막 쫓아와요. 양복 사주기도 막 그래요. 그러면 미쳤다고 그래 내가.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일으켜주고 가는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내 성도가 아니야. 여러분들의 목사는 여기는 이 목사님이란 말이야. 내 목사님이야, 내 목사님. 아멘. 내 목사관이 있어야 돼요. 내 목사관이. 백성은, 국민은 내 나라관이 있어야, 내 국가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요? 내 국가관이 없는 사람들이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본질적인 걸 잘 모르고 엉뚱한 데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받을 물질의 씨를 심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물질을 심어야 물질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결정되고요, 얼마만큼을 심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을 거두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첫날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10만 원씩 하나님이 30만 원 드리라고 했죠. 난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 선포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오래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내가 자꾸 드렸을 때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게 도둑놈이에요. 거지 근성이 뭐냐? 내가 노력하지 않고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거지예요, 거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땀 흘려 수고해야 얻을 것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물질을,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셔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걸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11조를 드리는 거 보면요, 첫째는 뭐냐면 온전하게 안 드려요. 온전하게 안 드려요. 여러분 11조는 한 달 동안 내 집에 들어오는 모든 것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두 번째로 잘 들으세요. 11조를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옛날에 아까 그 땅 바친 사람 있죠. 그분이요, 저를 사랑하니까 개척했을 때 25년 전에 저한테 왔어요. 남편이 이제 회사 다니는데 남편이 그 돌아오는 돈의 11조는 본교에다 드렸고, 자기가 나를 이제 참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자기가 일을 해서 번 돈은 그때 30만 원인 걸 막 바꿨더라고요. 그 돈은 목사님이 개척해서 어려우시니까 이 11조는 목사님 교회에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참 고맙다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교회를 생각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11조는 감사헌금이나 선거헌금이면 상관없는데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가는 적을 두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의 몫이고 그 교회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나한테 갖고 오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땐 진짜 어려울 때예요. 어려워도, 개척한 지 6개월 됐을 때니까. 그래도 그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11조는 나한테 우리 교회에 가져올 생각 하지 마십시오. 본 교회에다 갖다 드리세요. 제가 거절했어요.
왜? 내 것이 아니잖아. 왜? 내 걸 내가 받아먹으면 도둑놈이야 그건. 그랬는데 참 신기한 건요,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알겠다고,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왜? 내 교회가 아니거든. 이 교회는 당신 교회가 아니야. 당신은 당신이 적어주고 있는 교회가 있단 말이야. 그게 네 당신 교회야.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는데요, 미국에서 그러고 다 2주가 지났는데 미국 전화가 왔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박보고 목사님이시죠? 예. 저 미국의 LA 있는 아무개 집사인데요. 청년인데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50만 원인가 얼마 있었어요. 50만 원인가를 이제 성경금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꾸 한국에 박보고 목사님한테 보내라 그러더래요. 그래. 박보고 목사님한테 보내라. 박보고 목사님 보내라. 박보고 목사님 누굽니까 그랬대요. 자기 모르니까 나를. 그러면 내가 그 박보고 목사가 누군지 연결시켜 줄 때 그쪽으로 보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소문 소소문 해갖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계좌번호를 보내주세요. 그 당시는 이제 25년 전 얘기니까 외환은행에만 외국에서 돈을 보내줄 수 있어요. 외환은행 통장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50만 원이 정확히 들어왔더라고. 아멘 좀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11조를 철저히 드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콩 한 마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콩 한 마리. 자, 콩 한 마리 있으면 그거 갖고 두부도 해 먹고 뭐 순두부도 해 먹고 뭐 이렇게 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콩 한 마리 가지고 우리가 해 먹으면 얼마나 먹을까요? 한 2달 먹을까요? 3달 먹을까요? 한 6개월 먹는다고 칩시다. 그냥 넉넉 잡아서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겠죠. 두부도 해 먹고 뭣도 해 먹고 뭣도 해 먹고 볶아도 먹고. 근데 여러분들 그 콩을 그렇게 먹으면 6개월밖에 못 먹지만 그 콩을 심으면, 한 마리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면 몇 수십 가마가 나와. 그러면요 몇 년을 먹어도 돼. 11조는 그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콩 한 마리를 갖다가 내가 먹느냐, 그냥 삶아 먹고 볶아 먹느냐,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심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열매로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급하다고 그래서 그냥 그 한 마리를 볶아 먹고 그냥 두 배 먹고 순두 배 먹고 다 먹는 거야. 그러면 기껏 해봐 6개월 못 먹는다니까. 6개월 동안밖에 못 먹는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렵다고,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사고 신앙생활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대명사가 누구죠? 락펠러죠. 락펠러. 그죠? 여러분 락펠러가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석유회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냐면 친구하고 광산업을 했어요. 친구 게임에 빠져가지고 광산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요 광산업에 막 사고가 나고 이래가지고요 이게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꾼들, 광부들을 월급을 못 준 거예요. 그 막 광부들이 와가지고 막 월급 달라고 막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록펠러가 탄광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광산업 해가지고 이렇게 망해가지고 내가 이 빚쟁이가 돼버리가 졸지에 이 광부들한테 이렇게 욕을 먹고 이 수모를 당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거기서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고 있는 록펠러에게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더 팔아, 더 깊이 파거라, 더 깊이 파거라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리 말을 안 들어요. 파봤자 지금까지 많이 팠는데 안 나왔잖아요. 더 파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광부들한테 막 돈 받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막 욕을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바르게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깊이 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갖다가 죽인들 돈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파라 그러니까 우리 한 번 속는 새치 한 번만 더 팝시다. 그렇게 설득을 했더니 거기는 저놈 새끼 뭐 한다 욕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뭐 싸운다고 뭐가지 잡는다고 해서 되냐? 우리가 한 번 더 파보자.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서 땅을 판 거예요. 팠는데 그거 갑자기 막 새카먹으리 터져버린 거야. 알고 봤더니 그게 석유야. 그래서 여러분들 졸지에 그냥 석유왕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힘들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파야 돼요. 아멘.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봉사해야 되고 더 믿음대로 살고 더 충성하고 아멘 안 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이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삶이 되려면 따라서 말을 잘하자. 여러분 복된 축복의 말에 씨를 심어야 여러분 인생이 멋지게 됩니다. 제가 첫날 말했잖아요. 저는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도 제대로 부모가 안 시켜줬어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항상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도 어려워도 죽겠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밥 못 먹어서 여러분들 밥 먹어서 살 돈이 없어서 라면만 3개월 동안 먹다가 온몸이 퉁퉁 불어본 적도 있고요. 여러분 전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제가요 어려서 저 지금 안 먹는 게 있어요. 고구마 안 먹어요. 감자 안 먹어요. 가지 안 먹어요. 저는 아무리 줘도 안 먹습니다. 왜? 어렸을 때 고구마 한두 그리 파놓으면요 그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김장김치가 그것만 먹어야 돼. 질려버려가지고 안 먹어. 감자 안 먹어. 아주 보리밥 지긋지긋해. 어렸을 때 내가 보리밥을 한 지긋지긋하게 먹어가지고 보리라 그러면 이가 갈려내가지고. 왜?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시련 당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상한 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는 항상 꿈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어깨를 피고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말을 어디 가서나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 또 이상한 건요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나를 다 잘 된다고 그래. 당신은 참 위대하게 될 거래. 당신 같은 사람은 뭐 큰일을 해야 된대. 다 그래 또 나를 만나면.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그까지 그러니까 나는 더 상승이 되는 거야.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말을 잘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말을 잘해야 돼. 아이고 안 돼. 뭐 안 되긴 뭐가 안 돼. 당신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야.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큰 교회가 될 거야. 왜? 말이 씨가 되거든. 여러분 말은 창조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 만들어서 했어요? 말씀으로 한 거예요. 말로 한 거예요.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창조성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물이 있으라. 물이 있었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고기가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고기가 있어요. 땅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들이 있으라. 하늘에는 뭐가 새들이 있어라. 그랬죠? 여러분 내가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시골에서 방죽을 막잖아요. 나이 드신 분 알잖아요. 방죽을 막잖아. 거기에 고기 한 마리 안 넣어요. 근데 거기에 물을 담아 놓으면요 한 6개월만 지나면 거기에 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만 지나면 거기에 큰 고기들이 막 돌아다녀요. 고기를 넣은 적이 없어요. 거기를 고기가 거슬러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기가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있으라 그랬거든. 있으라. 물이 있으면 고기가 있으라. 우리 교회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비가 오면 웅덩이 약간 이게 콘크리트 했는데 이렇게 움푹한 데가 있어요. 여름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고이잖아요. 햇빛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걸 발견하는데 거기에 소금쟁이가 뛰어댕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실제로 그 웅덩이가 조그만 이렇게 깊지잖아요. 얇은 게 물이 있으면요 거기에 어디서 생겼는지 보자면 거기에 소금쟁이가 생겨가지고 뛰어댕기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있으라 그랬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시는 거고 말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멋지게 말을 하고 아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항상 사람은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면을 보지 말고 좋은 면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나쁜 면을 보면 다 죽여버려야 돼.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쓰시는지 아세요? 우리 좋은 면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목사님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장로님 최고고 아멘 좀 해봐. 다 끝나서 설교 끝났어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 마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요, 나도 목사님이 그렇게 보여.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 보여.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맛이 나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된다고 생각해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야, 우리 교회 쪼그라들고 우리 교회 망할 거야. 그러면 기도할 맛이 생기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잘해야 돼.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창조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다 마음이 열리고요, 좋아지게 되고요, 꿈이 생기고요, 막 일해보고 싶고요, 같이 한번 세워보고 싶고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부흥회가 끝나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여집사가 불신자 남편에게 아침상 밥상을 잘 차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집사님 아침밥 드세요. 남편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 사람아, 나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내가 집사요? 부인이 말합니다. 집사가 별건가요? 집에 사는 사람이 집사지. 그랬답니다. 점심밥을 잘 차려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말합니다. 불신자 남편한테, 장로님 점심 드세요. 그랬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나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내가 장로야? 부인이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이 장로지 장로가 별건가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됐는데 저녁 밥상을 잘 차려오더니 그 다음에는 부인이 또 그 자기 남편, 불신자 남편을 말하는데, 목사님 점심 저녁 드세요 그러더래요. 이 남편이, 불신자 남편이 하도 황당해가지고, 이 사람이 미쳤나 진짜. 아니 내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내가 목사요? 그때 부인이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가 별건가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목사지.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적이 없이 나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적이 없으면요 싸워요. 가정에서도요, 자녀에 대한 목적이 없으면요, 기대가 없으면요, 자식을 쳐다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정하세요. 2020년도에는 첫날 소개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만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만 경배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로 목적을 분명히 정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다. 내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 내 자녀들이 참 믿음의 축복의 가문을 만들고, 말씀 들은 것처럼 여러분 그런 목적을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목적을 가지면요 기도할 맛이 나요. 그리고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막 뒷바라지고 싶은 거예요. 기대가 있으니까. 사람은 기대가 있을 때 여러분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과 신앙과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의 골칫거리가 뭔 줄 아십니까? 신천지가 교회의 골칫거리라고 그래요. 신천지가 참 문제거든요, 요새. 신천지.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고 요새는 원불교가 문제랍니다. 원불교. 그 원불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불교 뭔 뜻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성도가 문제랍니다. 원불교. 교회에 원불교 교인이 많대요. 여러분, 원불교 교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성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손들이 축복의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장로, 권사, 집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한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교회를 섬기고 내 목사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줄기를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